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이익을 구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의 의인을 잡아 죽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팔에 빼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영생의 구원이 주어질 것을, 또한 흑암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 가운데로 옮김을 받아 장차 임할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복음은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속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최후의 멸망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그 뜻은 원어로 살펴보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 빗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가 즉 화살이 표적을 맞추려 하다가 못 맞추게 되는 것, 그것이 죄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활을 쏘는 자가 맞출 능력이 없어서 못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벗어나게 쏴서 빗나가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죄란 위반하는 것을 뜻합니다. 불순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죄인에 대한 궁극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어리석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4절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농부였던 그 부자는 스스로 자축하였습니다. 곡간이 모자랄 정도로 추수가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기존에 있던 곡간을 허물고 더 넓은 곡간을 세울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자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러한 어리석음은 부자에게만 속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어리석음이란 바로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는 죄로부터 나타납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로서 나타나게 되는 죄악인 것입니다. 남을 속이는 것도 물론 죄지만 자신을 속이는 것만큼도 너무나도 큰 죄요, 또한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의 첫 조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번역한 이래에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죄로 인한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이 성경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런즉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어리석음의 죄에 대해서 먼저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1절 말씀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보다 사람의 어리석음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어리석음이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져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본질적인 이유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진리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홍해를 갈라주셨고 또한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셨으며 의복이 상하지 않게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으며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을 받아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존재들이 되었지만 그들은 금세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애굽의 속박과 또한 구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금송아지에게 돌리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이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줄씩 교독해서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연한 본보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졌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버려두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죄인들을 내버려 두시고 버려두심으로써 본보기가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또한 은혜롭고 감사한 일인지를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될까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운 일이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버리시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시 버려두시고 내어두심으로써 돌이키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완전히 무력하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비참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근심하며 고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와 같은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으로써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회개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되었다고 성경은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한번 바라봅시다. 그 존귀하신 분께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이키심과 버려두심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받게 될 이 돌이킴과 버려둠을 홀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자 사랑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결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써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의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의 능력입니다. 다른 방법도 없고 다른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한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앞에 주어진 본보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로써 확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합니다. 오직 이 방법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영혼을 돌이킬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전쟁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의지하는 것밖에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이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형벌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큰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을 그 아들을 통하여 값없이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축복하십니다. 그 아들께서 모든 원수를 이길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복되신 아들로서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되신 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정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가 되십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영원한 영광과 부요함을 버리시고 스스로 가난해지셨고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모두 감당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면 너희의 죄를 모두 도말해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삶과 새로운 소망을 주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욱더 능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은 증언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확증받게 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마쳐집니다. 그 복된 본보기와 깨우침에 대한 것입니다. 이 본보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금 확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참된 자리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게 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분께,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확증되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찾으시는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자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진정한 참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예배자로서 또한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를 통하여 확증받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자신을 헤아려 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 마음에 자비와 긍휼이 넘쳐나게 되는 것, 우리 주께서 그러하셨듯이 그들을 위하여 탄식하고 중보하며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뜨겁게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지는 것이요 또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 또한 그 힘을 힘입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구속하심을 의지하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비함으로 그 사랑 안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며 우리의 본향, 우리의 영구한 도성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러러 볼 수 있습니다.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켜 주실 것이란 그러한 확증을 이 시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발자취를 영광스럽게 그 쫓아가시며 죽음 가운데서도 원수를 사랑으로 기도하시며 자신의 영혼을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손에 맡기는 자들, 그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장차 이런 놀라운 확증으로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저는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확증받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고통에 우리는 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심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그날이 임박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심이라 그런즉 이러한 죽음조차도 유익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또한 그 자신의 말년에 그 생명이 이제는 어스러지는 그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본보기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죄악된 모습도 우리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에 행한 것들이 또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또한 부모를, 우리의 모든 믿음의 또한 그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돌이켜봐야 되고 또한 깨우침을 받게 돼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확증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바라시며 또한 그 구원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서 전진해 나아가는, 영생을 쫓아 달려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로서 돌이킬 것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을 힘입어 성령 안에서 이러한 깨우침이 있어지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시다. 그 깨우침을 우리가 받게 되어서 우리가 또한 그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또한 떠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또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충만하여지는 은혜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아멘.